오늘은 11월 18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며 묵시해 주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내가 본 것, 이것을 다 기록했다, 증언하였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 그리고 내가 본 것, 이런 것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내가 다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록했어요. 보게 하신 대로 기록했어요. 내가 본 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 없이 그대로 온전히 증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성도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받는 자에게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은 누가 받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 복의 근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복 받고 말씀을 들어야 복 받고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원해요.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은 원천적으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그대로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죠? 충성된 증인. 얼마나 충성했느냐? 순교할 만큼 충성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분명히 충성하셔야 돼. 나 혼자 구원받고 입 싹 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으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복음 앞에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순교하라가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라.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와 같은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뭐가 벌어져요? 세상의 끝이 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종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자신의 이성과 나타난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전쟁으로 아마 세상이 끝날 것이다. 혹은 질병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인류가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고 예언하죠.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데이터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맞이할까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데이터를 능가하고 뛰어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세상의 끝날까지.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끝날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시작점, 오메가는 끝나는 점. 시작과 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전부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잊는 순간 교만해져요. 이걸 잊는 순간 내 지혜로 살아가요. 이걸 잊지 않는 자는 늘 묵상하고 기도해요. 이걸 잊지 않는 분들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재림으로 이 세상을 끝낼 분도 주님이셔요. 그것이 알파요, 그것이 오메가라.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